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예수 안에 있다는 이 표현은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달리 또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로마서 8장에 언급되어진 내용을 가지고 이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 이 로마서 8장을 우리가 1절 1과 2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1장부터 7장까지 그리고 전체 8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8장 1절을 시작하는 그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앞에 논리가 전개되어지고 그 전개되어진 논리의 결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지 이 8장 1절과 2절에 진정으로 숨겨진 그 참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내용을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이냐, 간단하게 키워드로 설명하면 이렇게 됩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로마서 3장은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과 2장과 3장을 통틀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한 절을 소개하자면은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금방 성경을 암송했었던 바로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찝어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에게는 바로 지금 현재 이 로마서를 받아서 읽고 회람해야 될 이 로마 교인들은 정통적인 유대인들도 있지만은 또 헬라파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른 이방인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이방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것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해서 헤아려 볼 수가 있고,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에 계속 있지 않고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 모든 인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로마 교회 교인으로서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그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이 바로 로마서 1장과 2장과 3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다면 그 죄인의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의인되지 못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으로서 의인되지 못함을 이제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이제 의인이 아니었는데 이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우리가 어떤 행위로서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의인으로서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4장에 언급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는 그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언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 내가 너로 인해서 많은 복의 근원이 되고 또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너로부터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안타깝게도 그와 같이 자식들을 통해서 민족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력이 1%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민하는 끝에 아브라함이 가만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는 종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종이 너무나 신실해서 또 이 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런 흔적이 그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종들은 보통 우리가 이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종들은 특별하게 이름을 안 짓습니다. 그냥 개똥아 이렇게 부르든지 아니면 소똥아 이렇게 부르든지 그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을 부르는 적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있는 신실한 종의 그 사람의 이름을 어떻게 지었냐? 다메섹 출신인데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이라고 졌습니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 뜻은 무엇이냐? 에셀은 바로 도움이라는 뜻이고요. 엘리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나의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나에게 도움을 주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왜 종에게 그런 이름을 주어줬느냐? 그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신실하게 자기 자신을 섬기는 종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에게는 종이 없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확인하고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는 지금 자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나에겐 자식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해 보니까 저의 종들 중에 아주 신실한 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인데 바로 이 자가 나의 후사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 종은 신실하지만 너의 후사가 되지 못한다. 너의 후사는 내 몸으로부터 나야 될 자가 바로 후사가 될 것이고 그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와 같은 확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가십니다. 밖으로 끌고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해요. 시간은 밤이었습니다. 하늘의 무별 세어보아라. 많지 않느냐? 내 자손이 바로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고 표현해요. 창세기 15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이에 그를 믿으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다라고 표현해요. 이것은 로마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언급이 되는데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 것이에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아니었었는데 이제 의인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인으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장에는 어떻게 언급이 되느냐? 바로 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되어지는지, 그런데 이 죄는 어떻게 시작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의인은 어떻게 시작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5장 전체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한 구절을 소개하자면은 로마서 5장 19절인데요.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되는 순종하지 아니했었던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이 순종했었던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6장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7장에 들어가서는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 설명을 합니다. 8장은 성령으로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성령으로 자유케 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8장에 언급이 된다고 그랬는데 8장 1절이 바로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더 이상 해방되지 못했던 자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니까 너희들은 이제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라는 단어에 저는 또 집중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제라는 이 표현은 과거에 어찌 했었던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만 하면 그 안에만 있기만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은 어떠한 결과가 나타내는지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 첫 번째 은혜는 바로 1절에 나타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소개되어지는데 저는 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은혜가 있습니다라고 바꾸고 싶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아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바꿨냐?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시작이 되는데 8장 마지막 39절을 말씀 보게 되면은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계속해서 그 은혜 안에 머물게 되고 그 은혜 안에 머무르는 것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 믿음의 상황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되는데 이것은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확인해 보면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월절이 가기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때가 된 줄 알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사랑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중간에 끊어지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까? 패닉에 빠지게 될 거예요. 공황에 빠지게 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런 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답을 알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할 때에 우리에게 마지막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대로 그 이름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대로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으로 잉태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요. 근데 그 함께 하심이 잠시 잠깐 1년, 2년 이렇게 한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평생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바로 세상 끝날까지라는 단서를 우리에게 주면서 시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냥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그 사랑에서 놓아주지 않고 끊어지지 않게끔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에 머무니까 결코 우리 안에 이제 더 이상 죄악된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정죄가 그냥 정죄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결코 두 번 다시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끔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사랑 안에 늘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바로 2절에 언급이 되어지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표현해요.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1절과 2절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게 됩니다. 8장은 제가 좀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성령으로의 자유, 성령으로부터의 자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로마서 전체는 16장으로 되어져 있고요. 성령으로 언급되어지는 푸뉴마라는 이 단어가 전체 34번이나 언급이 됩니다. 근데 그 34번 가운데 무려 로마서 8장에 몇 번 언급이 되느냐? 21번이 언급이 돼요.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하고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유롭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은혜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바로 두 번째 은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우리를 다스리는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해 주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강구하고 계신다,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바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계시고 있어요. 성령이 가장 먼저 언급된 장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이때 언급되어지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로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이건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던 단어입니다. 바로 옆에서 도와주신다라는 표현이죠. 성령님이 이제도 지금 우리 옆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성령의 인치신 바 되어서 우리가 그 성령 안에 살아가게 되고, 성령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서 그 은혜 안에 벗어나지 않게끔 우리를 만들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태평성대라는 단어 혹시 아십니까? 이 단어는 모든 백성이 다 편안하게 지낼 수 있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단어예요.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뤘으면 참 좋겠는데, 정치색에 따라서 참 많이 갈려집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뽑혔지만 여전히 나는 그 대통령을 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의 대통령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다른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대통령을 통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 행복하다, 그런 얘기만 나올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불평불만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차고 넘치게 되어져 있어요. 하지만은 우리는 정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우리 안에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평안함이 바로 우리에게 넘쳐나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이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하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여러분 많으십니까? 예수 안에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답답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듣고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되 여러분들을 평강의 길고 편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삶에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바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세 번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은혜입니다. 1984년 6월부터 1895년 4월까지 우리나라에서 청일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조선 한반도의 이 땅을 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라는 나라가 권력 싸움에 치닫게 돼요. 그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일본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1895년 8월 20날 을미사변이 일어나게 되고, 명성황후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본의 자객에 의해 죽고 바로 안타까운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광분하고, 그리고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도 일본에 대한 어떤 안 좋은 감정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게 을미사변을 통해서 일제 친일 세력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고 세력을 잡기 시작을 했을 때 위압감을 느끼기 시작했었던 이 고종 황제는 그 주위에 있었던 러시아 세력을 뒤엎고 같이 움직이려고 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거처를 잠깐 옮기게 됩니다. 대략 한 1년 정도의 시간인데요. 1896년 2월 11일부터 1897년 2월 20일까지 대략 1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러시아 공간으로 그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서 아간파천이라는 단어로서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을 할 거예요. 그렇게 러시아의 공사관, 바로 지금의 정동에 있는 자리인데요. 그곳으로 고종황제가 들어가서 1,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친일 세력들을 잠재우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고, 러시아 세력을 뒤를 얻고 나중에 다시 경운궁으로 다시 황궁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왜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간 안에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친일 세력들이 자기 자신을 명성황후도 시해를 했는데 자기 자신도 시해를 하게 될지 모른다는 위압감이 든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조선 땅에 있으면은 안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멀리 도망가게 되면은 그곳까지 쫓아와서 자기를 죽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조선에 있는 친일 세력들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곳이 딱 한 군데가 있다면 가장 가까운 곳 바로 러시아 공사관이었어요. 그 러시아 공사관은 조선 땅에 있지만은 러시아 땅으로 인정이 되어져서 그 친일 세력의 권력이 침범하지 못하는 곳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하겠죠.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런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치외 법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또 보고 있어요. 탈북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중국을 거쳐서 들어갑니다.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요? 한국 영사관이나 한국 대사관으로 몰래 들어가게 돼요. 근데 그때 당시 그 소식을 첩보를 들었었던 중국 공안, 중국 경찰들은 그 대사관 앞에서 한국 공사관이나 영사관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순간 더 이상 중국의 공안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손을 놓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중국 안에 있지만 중국법이 통치를 못하는 곳 바로 한국 공사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치외 법권, 그 영향력이 있는 곳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죄악된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에 어떠한 죄악이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우리를 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기 때문이에요.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죄악된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이죠. 우린 간혹가다 내 자신을 보면서 실망과 그리고 좌절을 맛보는 순간들을 너무나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왜 이런 죄악에 머물렀을까?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죄악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회개의 자리로 나올 때 그 죄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우린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은 우리에게 재미있는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의 이야기예요. 가늠하다 여인이 붙잡혔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간음은 혼자 합니까? 아니죠. 간음하다 붙잡혔으면 그 남자도 있는데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어요. 간음하다 그 여인을 붙잡았습니다. 함정으로 빠뜨려 그 여인을 붙잡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시험하기 위해서요. 남자는 없습니다. 그 여인만 붙잡았어요. 벌거벗고 도망가고 있는 그 남자를 붙잡아서 동일하게 율법으로 심판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예수를 심판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죄목을 따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묻습니다. 이 여인이 간음하다 붙잡혔는데 율법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맞다. 너희들이 말이 맞다.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라. 라고 얘기한다면은 당신이 지금까지 말했었던 사랑이라는 그 단어는 과연 어디에 써야 됩니까? 라는 말을 듣게 되죠.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끝까지 가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에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고 그 자리에 그저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했죠. 그 글씨를 본 사람들이 한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뭐라고 적었을까요? 전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뭐 이렇게 해요. 네. 너라고 다를 줄 아니? 이렇게 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쓴 글씨를 보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고개를 들어라. 자, 봐라.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지금 있느냐? 이 여인의 대답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도 지금 나만 있는데 정죄하지 않았다고 네가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맞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여인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죠. 우리는 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을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마련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은 아무리 죄악이 우리를 쳐들어온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 죄악을 범하지 못하도록 마치 치외법권에 있는 그 성역에 있는 바로 우리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우리들을 죄악에서 벗어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새 삶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림을 받게 되는 것이며, 마지막 세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이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지금부터라도 잘 믿으셔서 이 세 가지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늘 차고 넘쳐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